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 네 번째인데 지금 8장을 오늘 마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27절부터 30절까지 로마서 이 말씀을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신자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걸 알지 못하면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고, 문자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가 일어나는 거지요.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모가, 옛날에는 참 부모님들도 모진 소리를 자녀에게 말한 것 같아. 네 그래 살려면 나가 죽어라. 이런 말들 참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건 문자적으로 보면은 네 그래 살 바에는 죽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의 이면에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사람답게 살아. 부모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도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자본주의든 어떤 시대든 세상의 풍설, 사회적인 통념에 대해서 반대로 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것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두 갈래 길이 나타나는데 어느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가라 했으니까 길 나올 때마다 좁은 길로 가야 되는가?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말이 대도무문인데, 큰 길로 가는 데는 문이 없다고. 그분은 늘 큰 길로 다니는 것 같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 다니도 내가 연대를 갈까 고대를 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묻는 기도, 내가 금호 타이어 대리점을 할까 한국 타이어 대리점을 할까, 하나님 앞에 그런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더라도, 네가 연대를 가든 고대를 가든, 네가 무엇을 하더라도 넓은 길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말고 거슬려 가라. 거슬러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하철 출퇴근 시간, 목사는 참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어디 갈 수 있으니까. 또 어디 가더라도 주말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목사님은 항상 주말에는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 월요일 날이 제일 한가질 때 놀러 갈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그런 것은 뭐냐면, 잘 살피고 가야 돼.
모든 유원지나 이런 데가 월요일 날 휴무가 많아요. 그래서 살피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하철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때에 비집고 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놓칠 수도 있죠. 그런 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라는 소망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 갈 때에 알기 때문에 가는데, 또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에 부딪히면은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뭔가면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이유. 단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고 그 소망이 있고 기다림이 그 삶을 지속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지속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저 성령 받으면은 기도 응답이 있고 성령 받으면은 병 고치고 완전히 무당신앙으로 바꿔버리면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말에 절대로 국민들이 속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잖아요. 특히 청년들은 절망 자살이라 그래요. 우리 때는 참 호주머니 돈이 없고 뭐 부모가 못 살고 이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해야 돼요. 왜 자살하고 또 삶을 포기하는가. 우리 이금희 권사님 사돈의 그 아들도 이번에 돌아가셨다 해야 되나 죽어야 되나, 어쨌든 보면은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왜 그런가? 그게 절망 자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 거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또 내가 믿는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은 사람은 포기 안 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야 되는데, 그저 아버지의 능력이 안 되고 현대 의술이 부족하니까 성령 받으면은 부모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슈퍼의 어떤 능력, 이래버리니까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말에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것이, 요즘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시장경제, 시장경제예요. 시장 자유경제. 그건 누가 제일 많이 하는가? 사실 민주당도 제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진보 아니래요. 보수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극보수고 우리나라에는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당도 진보 쪽이 아니라 거의 보수의 제일 끝자락이라 이래요.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그러니까 우리는 진보를 본 적이 없는 거지, 본 적이.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은 시장 자유경제 이럴 때
참 자기네들의 뿌리, 박정희 대통령, 또 심지어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 보면은 절대로 시장 경제 안 했거든요. 국가 주도 경제했다고. 경제개발 5개년 기업이 했습니까? 국가가 했습니까? 국가가 했잖아요. 그때 기업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차관 빌려오고 국가 세금 가지고 기업을 밀어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치가에게 꼼짝 못하고 잘 보이려고 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청와대 회담 30분 늦었다고 우리나라 재계 서열 6위를 날려버리고, 지금도 여러분 현대자동차나 이런 거, 옛날에는 국가가 기아 보고 너는 화물차 해, 대우자동차 너는 버스 해, 현대 너는 승용차 해, 국가가 정해줬다. 그리고 기아가 완전히 망조가 났는데, 기아가 살았던 것은 1톤 봉고 있잖아요, 트럭. 그게 요즘 말로 대박을 치는 바람에 기아가 살아난 거지. 전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래 해왔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오늘날 이렇게 잘 되어졌는데, 잘 되고 난 뒤에 이제 시장 경제 하자 이래 버리니까 국민들이 죽을 맛이죠. 미국은 봐라, 노동의 유연성이 있다, 해고를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처음부터 그래 했던지 이제는 자기네들 살 길을 다 찾고 난 뒤에 이제 그 기업을 잘하기 위해서 그 말을 갖다 붙이는데, 국민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러니까 좀 이런 거를 저는요, 고등학생들 때 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하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정치인들이 거짓말 하는 데에 넘어가 버린다. 진영 논리나 이런 거에서. 뿐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에서 전화 이복의 기회가 돼야 됩니다. 이기 극복이 돼야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우리 사회의 역사에서 내가 얻은 교훈이에요. 우리는 IMF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IMF 해결을 빨리 했다고 얼마나 자랑했어요. 위기 극복을 했다고. IMF 때 우리가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았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니까 IMF 이후에 빈부의 격차가 엄청 나타나면서 헬조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겨난 거거든요. IMF 때 했던 게 뭐예요? 전부 정규직 다 잘라서 비정규직을 그때 다 만들었던 거예요. 왜? 기업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겉모기해서 IMF 벗어난 것을 자랑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겉모기해서 다 기업 줬잖아요. 그 돈 가지고 다 살아나놓고는 지금은 뭐 합니까? 여러분, 원가 후려치는 거 좀 어려우면은 하청업체 원가 후려치고 정규, 제가 이런 게 좌파 이야기가 아니에요.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이 뭐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만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에 있을 때 IMF 참 하나님 감사한 거는 대학교 회에 있을 때 IMF가 났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런 영향을 안 받았지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울타리, 그때 대학이 엄청 커 나갈 때인데 은행에 다니는 집사 IMF 때 잘려가지고 뭐 했는가,
진짜로 불쌍하게 살았어요. 야, 참 저럴 수가 있나, 은행에 다녀도. 옛날에는 전부 80년대만 해도 상대가 제일 좋았고, 상대나 상고 나와가 은행 가면은요 최고의 봉급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IMF 때 한순간에 날아가니까 은행 직원들은 경력이 안 되더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일용 노동직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아난 기업이에요. 살아난 기업. 그러면은 그 기업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피와 눈물과 땀의 결과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이제 기업이 좀 잘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그 어려울 때에 공적 자금 받고 하청업체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저 비정규직 같은 이런 것들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 갚는 마음으로 재투자하고 원가 더 올려주고 이래야지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부에서 5년짜리가 되니까 까불어 싸면 5년만 기다리지. 그러면서 그 수많은 이익을,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은행에 그 기업 유보금이라 하지요. 지금 놔두고 있는 돈이 1,000억 가까이 있는 돈이거든요. 왜 투자 안 하고 단가 안 올려주고. 그러니까 더 어렵죠. 통계도 여러분 보시면은 옛날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임금의 격차가요 3%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3%. 대기업 삼성에 1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 가면 97만 원 받았어요. 지금은 삼성 100만 원이면은 중소기업은 6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적고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죠.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업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 기업이 이래 잘 된 것은 그때 IMF 때 우리 하청업체나 또 그때 잘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피눈물 때문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젊은 사람들에게 일거리 더 잘 만들어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청업체에는 원가 올려줘 가지고 옛날과 같이 대기업의 97%까지 봉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97년도니까 지금 거의 30년 지났잖아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 30년 전에 CEO의 봉급하고 노동자의 봉급이 5배밖에 차이 안 났다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면은 200만 원 받는 사람들, 기업의 CEO도 1,000만 원 받아도 야 이랬다고. 지금은 200배, 300배. 이런 사회를, 이게 자본주의고, 이게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것. 그래서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조차도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한가? 이런 현실에 대한
공부는 없이 학교에 가서 단어 몇 개 더 외우고 이런 것만 해버리니까 이런 자들에게 지금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갈려가도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4년 동안 우리 노회의 목사님들 성경 공부할 때 교인들이 정성껏 받들었는데, 참, 그래서 교단 탈퇴할까 하는 마음이 지금 90%예요. 의리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가 대학교에서 지원한 것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내 스스로는 안 나가고 되도록이면은 제발 좀 쫓아내다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 구체적인 건 이야기할 것 없이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참 우리 노예 목사님들의 교회가 30명이 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패배감, 큰 교회에 대한 비난, 이런 거로 가득 차 있어요, 가슴에.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이야기, 한국 교회가 조용기 옥하는 목사, 이런 목사들이 지탱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다. 나도 아니다. 나도 우리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날 보는 얼굴이 그 얼굴이고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럴 때에 30년, 40년 목회하라면 저 할 자신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의 대다수가 그렇게 목회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교회나 뭐 큰 교회에, 사랑의 교회나 뭐 여의도나 여러분들 갖다 놔도 목회 더 잘한다. 왜? 시스템으로, 재정으로 돌아간다. 거기 가서 능력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는 장로님들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풍지박산 난기, 오늘 한국 교회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목사들이 여러분들 교회에 30년 목회하라 하면 하겠나?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생각을.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은 빚 갚는 거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본문의 내용들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 교인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옛날에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 되면은 모든 초점이 담임 목사에게, 부교육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교인들이 담임 목사 섬기거든요. 우리 교회는 저를 섬기는 거 별로 없어요. 그때 나도 서운한 마음이 들지, 어떨 때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 아버지, 내 장인이 그렇게 교인들에게 섬김을 받았는데 나는 그 빚을 갚는 거다, 이래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은 서운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자기 길 걸어가는 사람, 왜?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게 뭐냐면은 오늘 28절, 29절, 30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그의 뜻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생각하는 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오늘 재벌이 되고 기업가가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입어서 내가 이런 기업을 하는 자. 이제 이해가 되지, 본문은. 우리 교회 정도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내가 이 목회를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 20명, 30명을 가지고 30년, 40년 목회할 수밖에 없는 낸데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나. 이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고진감래가 아니라 했죠. 그렇게 해야만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비로소 인간이 된다. 비로소 목사 같은 목사가 된다. 비로소 장로 같은 장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할 말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지. 저는 이번에도 뭐 우리 교회에 이번만이 아니고 뭐 명예장로나 이런 거 세울 때에 교회 입장에서 안 봐요. 그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이래 봐요. 그 받은 상처를 치유해 줘야지.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교인들 중에 그 안 하면은 여러분 말도 없어요. 안 하면은 또 뭐 한다고 해서 나한테 득되는 것도 없고 교회에 득되는 것도 없다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유교적인 관념이 있어서 장로가 직급이 아닌데도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나이가 들고 뭐 이래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상처를 보다넘어 주는 이런 목회, 이러면 교회 안 커집니다. 열심히 경쟁시키고 헌신하게 하고 올인하게 하는 사람을 자꾸 내세우면은요, 그런 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 커져요. 그런데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것을 어떻게든지 보다듬어 주려고 하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우리는 뭐 먹고 이래 나온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이런 목사가 됐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됐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고난 때문에 내가 인간 된 걸 말한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의 말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이후에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노라. 고난을 당해봐야 주일 성수가 얼마나 귀한 걸 알아요. 이것도 설교해야 할 부분이 종려질 부활절이라서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할지 몰라도요, 11조를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하면 복 받는데 이런 거 가지고는 그거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에 봉사하고 수요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고난을 안 당하면은 그런 게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는가 하면 고난 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게 있느냐 말이야. 이런 게.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대로 움직인다. 그건 운명주의고 숙명주의예요. 하나님은 앞에 택자와 불택자가 있다. 선민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예정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를 하나님이 이른다. 누구에게 이 예정론을 했는가? 어거스틴이나 칼뱅이 말하는 예정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 믿었는데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받겠나?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네가 의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정한 결과로 너는 지금 예수 믿는 거야. 네 의지의 결단이 아니야.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네가 그런 의지의 결단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는 또 마음이 변할 수 있어. 네 의지는. 그러나 만세전에 택정하여 오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한 너를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야. 예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을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 왜? 내가 의지의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이런 선민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러면 히틀러나 유대교가 되어버린다. 오늘도 여기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왜 그 예정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본받게 하는 게 뭐냐면은 전부 예수님은 유대인의 가난한 목동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세상에 어떤 사대 성인보다 위대한 성인 되게 하신다. 이건 전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정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왜 우리가 의지의 결단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받아야 되는, 믿어야 되는 것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빌립보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질이 예수님에게 드러났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추셨다. 그 말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가치 있는 것에 어떤 대가가 있는 것에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자기 계산에서 손해 안 볼 만큼, 그게 인간이에요. 내 호주머니에 10,000원 있을 때 남에게 1,000원 주는 것도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지. 또 서울대학 좋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저는 보세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 신문지상에 많이 나잖아요. 김밥 장사하고 평생 어렵게 멀었던 할머니가 전 재산 몇십억을 카이스트에 보내었다. 기부했다. 박수. 그건 세상이라고. 전 재산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노숙자에게 다 기부했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런 비효율이 어디 있어? 그 돈 가지고 카이스트에서 훌륭한 사람 하나 나면 우리나라 미래가 창창하게 될 건데.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가치한 인간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날마다 저도 그 싸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저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아닌가, 그 전제 조건을 없애는 것이 기도고 영성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양수 권사님, 그 김금용 선생 장례식 요구할 때에 인간의 계산으로 사람들은 나가겠지요. 그런데 그런 계산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게 빌립보서 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상이 있을 때 기업이 보세요. 기업이 멀리 보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만이 우리 미래가 희망이 있는 거죠. 서울대학 카이스트 다니는 이런 사람에게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보여야 되겠어요? 이름 없는 지방대학에 다니는 아이의 그 절망이 누가 봐요? 부모는 그걸 보잖아요. 성령이 있는 기업가가 거기 보여야죠.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다른 예수제의도 예수와 같이 그렇게 살아라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다. 영화를 전부 우리나라는 어떤 큰 명예가 있는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독사,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거듭나게 되면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파라독스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볼 수 없는 것. 자본주의 가치관으로 보면 한국 교회는 조영기 목사나 옥하는 목사가 교회를 바치고 있는 것 같지만, 거듭난 눈으로 보면은 평생 동안 교인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사례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평생 동안 그 교인들에게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설교도 하고. 제가 넷플릭스에서 어떤 영화를 봤는데 참 가슴이 먹먹해지더라. 어떤 개척교회의 목사, 야간 뛰고 뭐 하고 뭐 야간 뛰는 게 뭐 그 있잖아요. 뭐라 그러는 대리운전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어떤 영화던데 요즘은 나도 이제 늙은 것 같아. 옛날 거는 기억이 잘 나는데 요즘 거는 어저께 기억이 안 나. 지난주일 아는 목사 우울증 걸렸다 해서 남한산성 낙선제 가서 밥을 사주는데 내가 우울해지더라. 그 사모가 67인데 초록치매라는 게 있더라고요. 70전에 치매가 오면은 초록치매라네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도 참 착한 것 같아. 그 엄마에게 기억이 더 사라지기 전에 추억 만들어준다고. 한 10년, 7, 8년 전에 왔거든요. 그 교회 진짜 못된 교회.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정말 그런 교회 있나 싶은데 거기 40년 목회하신 목사님. 요양병원에 2살 먹은 지능이 돼가지고 보냈는데 정신과 의사가 빨리 입원했으면 좀 더딜 긴데 왜 이제 와서 이러더라고요. 그게 참 전문가의 소견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은 엄마가 기억 사라지기 전에 펜션이고 매번 어려운 휴가 내가지고 다니가지고 이랬는데 그게 더 망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영화롭게 함이 뭔가?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반대의 삶. 누구보다 더 의롭고 더 성공을 이룬 게 아니고요. 549장 합시다.